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모습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어디 계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이십니까? 라고 이사야는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대로 놔두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저도 역시 이제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언뜻 이제 기억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대학 입시를 칠 때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휴일날 남들 다 공부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참석하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일일이 다 가면서 그토록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도무지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밤새 기도하고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 교회 행사라든지 이런 거 빠지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어린 마음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 큰 이제 고난이 닥치는 그런 상황에서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울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라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참 멍청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그런 상황,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너 이 길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 메가폰을 대고 너 정신 차리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엉덩방아도 몇 번 찍어야 되고 앞으로 몇 번 넘어져서 때로는 코가 깨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부모가 끝까지 안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음마 단계를 거쳐서 성숙하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히 나는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단순한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좋은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구원의 행동은 계속 하시지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 옮겨간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정반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참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묵묵부답으로 계시더니만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표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입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졌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불렀다라는 얘기죠. 야, 너네들 잘못됐으니까 나에게 와라.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확성기 되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잘못된 길 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돌이키라고 하니까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굳굳이 들리는 둥 마는 둥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야, 내가 거한 잔치 펼쳐놨으니까 와서 많이 먹고 실컷 즐기다 가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제가 밭을 사서 이제 처음 밭을 샀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다른 사람 가라고 하십시오. 또 어떤 이는 제가 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 소와 함께 열심히 밭 갈고 일해야 되니까 잔치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제가 장가 들었는데 이 신혼의 단잠을 단꿈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화가 났지요. 야, 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아무나 데리고 와라. 강권에서 내전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지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꿈새를 마쳤습니다만 그런 특별 기도회나 특별 집회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곧 있으면 10월 중순부터 또 한가을 부흥회가 시작되지요. 그런 부흥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아쉬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네들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시간 펼쳐놨지 않니? 너네들 말씀 들어야지. 내가 부흥회라는 좋은 강사 불러다가 특별하게 이 기간 동안 너네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왜 듣지 않니? 라고 몇 번씩 권유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안 갔으면 그만이지 하면 다행입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펼쳐놨는데 왜 너네 참석하지 않았냐라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요즘 특별히 남미나 중국교회가 뜨겁다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 너네들 싫으면 마라 라고 다른 나라로 옮기시지요.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교회 하나밖에 없냐 널린 게 교회인데 라고 다른 교회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민족을 거부하고 이방인에게 발걸음을 돌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지요.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고 패역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하니까 야 너네들 내 근처로 오지 마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겨울 정도인데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대놓고 나는 대놓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다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 집단에 가서 또 햇님 보고 달님 보고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나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만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흥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 하에 드리는 그 종교 행위 자체가 때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우리만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네들끼리 뭐하고 있냐?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표현하시는 너네들 푸닥거리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예배.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놀러 가야지 라고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코의 연기와 종일 타는 불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모습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착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렇게 되면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었지만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 가끔 있지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는 진짜 억울하고 내 말이 100번, 1000번 옳은데
저 사람도 길이길이 날뛰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도무지 헛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이제 양쪽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고 저런데 당신이 잘못됐다.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서로 이제 언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그럴싸해요.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 말하는 말이 둘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텐데 저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궁금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길,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순수하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단 집단을 보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의 그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이제 섬뜩 겁이 나면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었지요. 한때는 참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잘못 인도한다거나 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천국에 갔을 때 너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신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바른 목회, 바른 신앙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제 가슴에 확 와닿았던 내용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녕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내 욕심 그리고 나의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게 들리지 않지만 정말 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뜻이 바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간다면 결국은 성령께서 내 길을 돌이키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내 욕심이나 다른 것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길 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자기만의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 명절 연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서두의 표현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표현도 했지만 정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나갈 때 목동이 양을 치는 것과 같이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기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여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음을 믿습니다. 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회중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북한 선교부에서 중국 연변 지역을 탐방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내용이 있습니다. 김욱진 장로님의 모친 부인화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제주 부민 장례식장입니다. 발인은 토요일 오전 7시라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 8교구 임요한 목사님이나 관련된 분들께 여쭤보시고 함께 조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과 상을 당한 김욱진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주 앞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원통하고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수 있는 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나 자신을 깝깝하며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나에게서 옮기지 않도록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성자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돋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성장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지금도 또한 입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건강하게 붙드시고 또 가족 친지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